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과 1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 때 주님의 듣기 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봤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깊이 들이느니라. 아멘. 18장 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합독합니다. 조금만 넘기시고 18장 3절 말씀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저희들 매해마다 어린이 주일 때 되면은 묵상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주 작다라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른보다 크지는 않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몸집에 참 위대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이 소재가 바로 이 씨앗인데, 하나의 씨앗인데 바로 겨자씨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인터넷에서 따온 겁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고 봤더니 저기에 겨자씨가 보이나요? 네, 보이긴 보이죠. 손바닥 위에 아주 작은 겨자씨.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겨자씨를 이 코팅을 해갖고 그렇게 선물로 가져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받아서 보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쓴 겨자씨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크기는 비슷하게 아주 작은 이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는 이 겨자씨를 입에서 우물우물해서 씹으면은 매운 맛과 아주 강렬한 향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념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이 겨자씨의 그 가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취급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러한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를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도 그림에서 보면은, 한쪽에 그림에 보면은 참으로 엄청난 그 나무로, 겨자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무가 이렇게 왕성하게 커진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 겨자씨와 그 겨자나무에 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13장 31절과 3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이 밭에다 갖다 심으면은 겨자씨 하나리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말씀 전에 천국은 마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한 것이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어떤 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은 왜 이렇게 이 아이의 병을 못 고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너희들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그 말씀에 담으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느 의사나 전문적인 의사나 또는 전문적인 약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비유 속에서 겨자씨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겨자씨가 너무나 작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겨자씨입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오히려 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모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것들을 섭취하면은 이 세상에서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겨자씨를 비유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심어 놓으면 싹이 트고, 그리고 이 심어 놓아서 싹이 텄던 이것이 놀라울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작은 것에서 이런 큰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생명력의 겨자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과 끊임없이 보여준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속에서 예수님은 존재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존재를 바꾼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유대인들의 그 발을 씻겼던 그 결례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사건. 물이라는 이 존재가 포도주라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베푸셨던 그 식탁. 이 식탁은 어느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존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존재는 이 작은 아이가 배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어른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완전히 존재를 바꿨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어른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그 식탁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임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리고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직업적인 것을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길을 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에 회자되었던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과격하게 그지없던 그 별명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과격했는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롭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 요한이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의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했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가르치시고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존재를 완전히 바꿔서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변화는 무엇일까? 인간의 이러한 변화는 무엇일까?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 액트와 포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액트라는 단어와 포텐트라는 단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트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포텐트를 얘기하면서 이 액트에서 포텐트로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선포한 게 무엇이냐? 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액트, 순수한 액트로만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태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그런데 인간은 액트와 포텐트를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보면서 성화되어 나간다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능태가 점점 현실태로 변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그 많은 것들, 발로 씻은 물, 보리떡, 갈릴리 물고기, 이런 거는 그냥 평범한 액트입니다. 또 성미 급한 요한이나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이런 것들은 다 액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놀라운 포텐트가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밝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면서 액트와 포텐트 사이에서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눈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포텐트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보육원에 토마스라는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계 고아 소년인데, 이 토마스라는 소년을 한 분의 선생님이 담당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베라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베라다 선생님이 이 토마스라는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베라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가르칠 때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아이에게 만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마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토마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아이들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이들 사랑하시죠? 네. 이 베라다 선생님은 토마스에게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토마스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너무나 깊은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너무 심해지자 퇴학을 당하고, 이 베라다 선생님이 바라볼 때 토마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거죠. 재능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라다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가운데서 이 베라다 선생님은 이 토마스를 데리고 어느 날은 피자를 사주려고 피자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자를 시키고 피자를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토마스가 계속해서 한 곳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를 집중하느냐? 바로 피자 만드는 그 주방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토핑을 만드는 가운데, 또 이 피자 만드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또 많은 요기들도 보여주잖아요. 물론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마스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이 베라다 선생님은 그 토마스의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이 아이에게는 혹시 이 재능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주방에 그 가게 주인에게 사정해서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주방 보조로 쓰게 해달라는 거죠. 이 토마스는 너무나 기뻐서 그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자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토마스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데, 피자를 하나 만드는데 11초 걸려요. 피자를 하나 만드는데 11초 걸렸다 그럽니다. 놀라운 솜씨죠. 이러한 액트가 큰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성인이 된 토마스는 피자 회사를 설립하고 마침내 이 회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 매출을 자랑하는 도미노 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미노 피자 많이 즐겨 하시죠. 이러한 포텐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아 소녀의 이름은 토마스 모노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도미노 피자를 설립하면서 도미노 피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고아인들에게, 고아의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면서, 희망을 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면서, 그리고 야구팀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운영하면서 또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포텐트가 터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작은 것을 크게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변화의 손길입니다. 베레가 이 선생님의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토마스를 얘기했던, 토마스 너의 그 액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포텐트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이 토마스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은 작은 것을 경시합니다. 작은 나라를 무시하고요. 작은 집단과 소수 민족의 문화는 외면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넓고 큰 집에 살거나 대형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고 휘황찬란한 액트에서 천국의 포텐트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왕국의 술잔치 석상에서 은혜의 포텐트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보리떡과 정어리 반찬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지니 위대한 포텐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죠.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자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작은 아이들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놀랍고도 큰 천국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하여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이 누리는 큰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매혹적으로 잘 가꾼 그런 화원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길섭에 있는 풀숲과 잡초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성경의 용어로 소자이죠. 이 작은 자가 천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이 지역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작은 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겨자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아래 교회가 아니고 개인만을 자랑으로 삼는 고집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계절, 봄이면 항상 저희들은 부활의 계절을 지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또 이 5월에는 첫 번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나무들의 생기가 넘치고 꽃이 만발하며 실록으로 세상을 걷는 모습은 그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이 산과 들이 푸릇푸릇해지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봄의 계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겨자씨를 통해 확인한 생명력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겨자씨의 상징인 어린이를 또 바라보면서 그 공통점은 자금이 있지만 비록 자금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포텐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축복하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의 그 활기성을 우리가 부어넣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존재인 어린이들, 작지만 위대한 성도님들, 작지만 위대한 가정들, 작지만 위대한 교회와 작지만 위대한 이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의 눈으로 보는 액트만이 아니라 포텐트를 가지고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에 있는 모든 믿음의 그 영향력을 우리 땅에서 펼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